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몇 년 전부터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쓰여진 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전에도 설교를 하나님 나라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많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라고 살펴보니까 여전히 많아요. 그냥 최근에 이제 출판된 책들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미취학, 그리고 초등학생, 청소년 이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이제 새롭게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19년에 이 하나님 나라 이 서점 가시면 요즘에 어떤 책들이 유행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점을 이제 요즘에는 제가 여기 와서는 한 번도 못 가는데 서울 교보나 이렇게 한 번씩 갑니다. 그러면 그 서적들을 이렇게 쭉 보면 한눈에 요즘에 어떤 게 트렌드구나. 저는 이제 신학책을 또 많이 보니까 신앙서적을 많이 보니까 요즘에 신앙생활 또 신학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2019년에 서점을 갔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들이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보면서 우리 복음이 들어온 지 지금 몇 년 됐죠? 137년 정도? 7, 8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성장을 해왔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책들이 막 쏟아지면서 이제는 성장해서 성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조금 변화를 우리 대한민국에 주고 계시는구나. 한국교회에 주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 나라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니까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매일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의 성서 유니온에서 2018년도에 출간한 그 사도행전과 하나님 나라라는 책의 서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동안 성서 유니온은 성경 문맹 시대에 부지런히 성경을 읽도록 권면하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른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힘쏟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통합 측에 이제 안용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워낙 똑똑해서 친구들이 유학을 보내줬어요. 네. 그래서 예일대에서 신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로마서와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치열하게 지금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만큼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사실 드뭅니다. 그리고 기도는 얼마나 많이 해요. 매일 새벽 예배하죠. 그리고 막 툭하면 이제 금식 기도 하죠. 정말 한국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세계 교회는 아마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새벽 예배, 한국 새벽 예배 체험하기, 이런 것들, 새벽기도 참여하기, 그런 것들도 많이 관광처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한국은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나라 책들이 쏟아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 막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교회가 스스로 반성해 볼 때 신앙과 삶의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자성의 의도로 자성을 하면서 반성에서 비롯된 어떤 현상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반석이의 집짓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2과정 이제 마쳤는데 조용히 지금 하고 있는데 하기 잘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만나서 진짜 연애한 얘기부터
어떻게 만나셨는지 얘기부터 삶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오면서 이제는 좀 가족이 되어가는 느낌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드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 진짜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여러분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에 막 금은보화로 막 되어져 있는 그런 천국, 우주 저편에 있는 천국, 천당, 그렇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그러시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가면 막 이런 그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곳입니다.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이거는 이제 무슬림에서 하는 천국입니다. 걔네는 알라를 위해서 죽으면 남자들에게는 막 수많은 여인들이 자기를 맞는다. 금은보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야든지 간에요. 연구와 어떤 학문의 연구와 막 그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기술이 발전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인천대교 그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21.38km래요. 동네 다리 하나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21.38km래요. 보니까 제가 기사 찾아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가 55km래요. 그리고 또 50km짜리도 있고 우리나라 현대건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그 다리 아주 잘 만든다고 해요. 기술력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진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무궁무진한 기술 또 그런 연구들이 발전되면서 놀라운 성과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신학도 엄청난 발전을 했어요. 아주 견고해졌고요. 아주 예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적당히 이렇게 그냥 했다면 지금은 여러분 신학이라는 게 하나님에 관련된 학문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그런 문서들, 성경의 문서들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진리에 가깝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게 신학입니다. 신학도 사실은 엄청 발전하고 진리에 가까워지도록 변했는데 여전히 우리들의 신앙은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처음 신앙생활 했던 그때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가. 희한하게 이 신학에 있어서만큼은 잘 우리 신앙에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만큼 진리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진리. 그래서 다른 영역과는 달리 내가 배워왔던, 내가 알고 왔던 그 신앙 지식이 마치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것을 절대적으로 고수하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이상하게 삐뚤 시각, 약간 틀어진 마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고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진리가 되시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되십니다. 그죠? 그런데 나의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이해와 지식의 정도는 진리가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학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신학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진리에 가깝도록 그것을 끊임없이 정교하게 하는 그런 교정받고 조율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신앙에는 신학이 많이 발전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학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신학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이 연구되고 자료가 넘쳐납니다. 제가 알기로 막 1930년대 초반부터 막 이런 이야기들이, 연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나 여전히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어서 가는 우주 저편에 있는 어느 천당으로밖에 이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목회자들이 그렇게 여전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조금 교정받고 조율받아야 하는, 조금 성장해야 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통찰, 그 이해, 그것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이해했을 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백성이 되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죽어서 천당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삶이 없어요.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지만 삶은 전혀 바뀌지 않고 그냥저냥 삽니다.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면서 울기도 하지만 깊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백성과 세상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삶에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저냥 살다가 그냥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빠진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영접하는 순간 요 말 취소해요. 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겸하여 있는 것입니다. 네. 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빠졌어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좀 들여다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전하신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거예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라는 것을 굳이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이 이렇게 넣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전쟁, 그리스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BC 490년에 그리스가 페르시아와 전쟁을 해요. 어디서 하냐면 마라톤 지역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때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이죠. 당시 엄청 대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둘이 전쟁이 된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는 다른 나라 거의 다 정복했고 이제 이 그리스만 정복하면 이 아테네라는 데를 완전히 이제 장악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이 붙었는데 누가 이겼냐면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가 난리가 났어요. 그 전쟁 치렀던 그 상황에 그리스 사람이 어땠을까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겠죠. 그 중에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그리스로 곧장 달려가요. 몇 킬로를 달렸냐면 42.195킬로를 달렸어요.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알리고 바로 죽었어요. 이것을 기념한 것이 이제 마라톤 42.195km. 그래서 지금 페르시아, 그러니까 이란은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2017년인가 마라톤 대회를 처음 한번 열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참가하진 않았대요. 자기들의 어떤 패전의 역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페르시아는 마라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근데 조금씩 이제 생겨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사용한 단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파한다라는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제 새 시대가 열렸다. 내 아들이 태어났다.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할 때 이제 전파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강력하고도 아주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왔다.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은요. 두 절로 그냥 끝나고 끝.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끝. 이게 아니라 마가복음 이하의 모든 예수님의 가르치고 사람을 고치시고 그죠? 귀신을 떠나보내시고 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련된 이 두 구절의 활동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서 중에 어떤 게 제일 먼저 쓰여진 줄 아세요? 네, 마가복음이 기록이 먼저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이 마가복음을 기반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요한복음은 훨씬 더 그 이후에 쓰여진 책인데 역시 요한복음도 마가복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복음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그 메시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대단히 우리가 마음속에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신약과 구약에 중간에 400년이라는 공백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네, 모르셨죠? 네,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때가 찼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렇게 기다리다가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동안에 기다렸던 때가 찼다,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내가 왔다. 내가 이제 와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네, 아주 놀라운 거예요,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막 이게 복잡하게 이제 얽혔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는데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 하나님 나라의 이중성,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라는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동안에 우리 죽어서 가는 천당으로 천국을 이해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본문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이해하면 그동안에 이해하지 못했던 본문들이 이해가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네.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당이라면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돼야 돼요. 어떤 부분은 연결이 돼야 되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로 천국을 이해하면 그동안에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함.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맞죠?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명확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행함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한번 마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말씀하시며 이들을 양으로 비유하여 의인이라 하시며 영생에 들어가노라 말씀하셨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는 자에게 염소에 비유하시며 영벌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은 행함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말씀에 우리 읽은 것들 중에 어디 한 군데도 행함은 필요가 없고 믿음 구원받는 데 상관이 없고 너희가 믿음으로 그냥 나를 믿으면 행함이 없어도 이거는 상급의 문제지 믿음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했냐면 행함은 없어도 돼. 오직 믿음이야.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뭔가 이게 틀린 거예요. 궤변입니다. 궤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맞아요. 우리가 어떠한 행함이 그 구원받음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이 행함에 대한 부분이 곧 믿음과 직결된다라는 거,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간다라는 그 논리로 천국을 이해하면 이 본문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네. 자, 그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네, 일단, 요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여기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성경에 구원의 시제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만 그동안에 강조받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 가져야 합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성경에는 다른 구원의 시제가 나와요. 여기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읽은 말씀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완료, 과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근데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원문, 그러니까 우리 NIV로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한 걸 보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그냥 다 받았고 끝났다.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논리로 천국을 이해하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구원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구원하시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앞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미완료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안 받았다는 얘기인지. 이게 아까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이해로는 이 말씀들이 이해가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제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 전서에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거는 뭘까요? 완료.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의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을도 원문을 찾아보고 NIV를 찾아보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아직 못 받았다. 라고 미완료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한 책에서 구원은 받았다, 받고 있다, 받을 것이다. 이 세 시제를 다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이 하나님 나라 이해로만 이게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고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임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는 너희가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 이제 세상 나라 법을 쫓아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쫓아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초록바에 머무르지 말고 저 위에 있는 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끊임없이 받고 살아가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은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붙드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 어떠신 것 같으세요? 뭐 일본 입장에서는 야, 이 사람만큼 참 대단한 사람 없다. 진짜 충성된 군인이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은 30년이라는 세월, 거의 29년, 30년이라는 세월을 헛살은 거예요. 이미 일본이 패망하고 다 끝났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전 시대를 계속 살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보내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말해줘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산 거예요. 그러니까 52세가 돼야 이제 귀국을 한 거잖아요. 30년이라는 시간을 헛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를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이 땅에 오시고부터 시작이 돼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살다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혹은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면 이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처럼 인생을 헛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이나마 맛보게 됩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기도 제목들이 많고 근심거리가 많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문제 별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족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지역에도,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가 다 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막 이렇게 뻗어나가요. 아주 폭발적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뿌리채 뽑힌 나무예요. 제가 지금 화분 다 죽여놨는데 뭐 영양제 주고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식물이 뿌리채 뽑혔어요. 그럼 당장에 안 죽죠. 뿌리와 잎의 줄기에 남아있는 영양분과 수분이 떨어질 때까지는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다 이겨노라라고 말씀하면서 떠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했고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셔야 돼요. 죽음 이후에 천국을 그냥 소망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나의 다 안고 일어섬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데 우리가 헛살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확신합니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우리가 서울대 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고백일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세게 믿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가 온다 그러면 비가 오면 비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산을 쓰고 집에 들어가야겠죠. 앉아서 비가 저를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안 피해갑니다. 네, 재난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디를 가야 되냐면 대피소로 가야 몸을 피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 되었죠. 믿음으로 되었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지금 이미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안 살고 죽어서 천국 가고 싶으세요? 이것은 어떤 거랑 똑같은 거냐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야 돼요. 그렇죠? 근데 혜택과 막 권리는 다 누리려고 하면서 법을 안 지켜요. 책임을 안 지켜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권리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이 도둑놈 신보죠. 전문 용어로 도둑놈 신보다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안 산다? 예. 도둑인 거예요. 도둑의 신보예요, 정말. 그래서 잘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요번에 우리 한상득 우리 이상문 권사님 남편분이 이장님 되시면서 요번에 저한테 같이 일하자고 반장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당장에 하겠다고. 근데 사실은 제가 뭐 반장하고 싶겠어요? 사실 한번 솔직하게 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 이방인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방인이고 막 그 되게 어려운 상황에 제가 대동에 갔더니 다 제가 제일 막내예요. 어렵죠. 그리고 저도 지금 적응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은 마음 왜 없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바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네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요? 저는 한 사람이라 한구지 마을 한 분이라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마을에서 정말 우리 마을 교회, 하누리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야. 이런 인식을 저는 심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황구지 마을이 정말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정말 아름답게 모두가 살기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동네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계속 죽어서 가는 천국만 기대하면서 오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성실하지 못하게 사시겠습니까?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 삶을 살았다가는 저는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사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못 들으셨으면 괜찮은데 제가 이제 말씀 들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핑계 못 대십니다. 우리가 잘못 배워서 잘 몰랐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들여보내주겠다 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그렇게 안 살면 오노다 히로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 거라고 제가 아주 무서운 메시지예요. 사실은 이걸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고 되었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부정하실 수 없습니다. 야, 박경일 목사가 얘기해줬지 않느냐? 왜 안 살았느냐? 그것이 뭘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책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겁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잘 사시는 분이 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이 묻고 따지지도 않고 들여보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을 계속 우리 교회 이제 그 앞에도 우리 교회 소개에도 우리가 하늘과 맞닿은 하누리 교회는 더불어 함께 하늘 백성으로 지어져 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으로 지어져 가고요. 구원받을 사람으로 지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좀 지나왔는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이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내가 뭘 해야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린 말씀 다 보면 영어로 다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구원은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끊임없이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혜택과 여러 권리와 보호를 받으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 이 이해만 오늘 잘 떠올리시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바랄 거 없이 참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